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을 먼저 적으면요, 그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부활의 의미를 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혹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부활의 의미가 누려지고 그 일의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세계 비전 선교대회, (5월 8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그 전까지 선교사 합숙 또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이 되고 이어서 우리 교회 자체 선교대회가 제1회 선교대회로 진행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함께 주역이 돼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1회지만 부족함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사실 저는 이런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선교사님들께 자료를 받고 이런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선교 역사에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날짜도 디테일하게. 근데 불과 몇 년 전 주보에 보면요, 선교사님들 많이 안 적혀 계십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아요. 많게는 4분, 5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를 품는 걸 넘어서 이제는 파송하는 교회로 세우셔가. 이게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를 저 혼자 지금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응답들이 나누어질 것인데 그날이 바로 세계 비전 선교대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품들이 준비되고 있고, 아까 우리 특강해 주신 우리 김태우 선교사님께 말씀드렸더니요, 준비해보겠다고 막 신나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두고 그냥 참여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증인교회로 세우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엄청난 증인의 일을 두고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1세대 전도자들 있죠. 다른 종교 생활, 나름대로 기복신앙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복음 만나신 분들, 이분들은요, 아무리 무너졌다가도 다시 복음 앞으로 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1세대.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수준 낮게 보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기성세대는 안 돼, 어른들은 안 돼. 아니요, 어른들 때문에 렘넌트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복음이 오직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분들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 때문에요, 이 선교가 점점 더 많은 나라들로 확장되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제 표현으로 1.5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는 그걸 많이 못 느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줄은 알아요. 선교 중요해, 전도 중요해, 언젠간 나 이거 할 거야,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요. 중요한 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성경적 전도 방법을 눈앞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한 전도자를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품어지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사실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있고 없고 이걸로 다 판단해요. 진짜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배경 속에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비전 선교 대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 차세대를 두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목회자 해가지고 선교사로 갈 필요 없어요. 평신도 선교사, 중직자 선교사, 산업인 선교사로 가면 돼요. 전문인 선교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릴 거야.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요, 학업과 이 직업과 미래 경제 때문에 고립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막 펼쳐져야 될 그 꿈이요, 뭐하고 먹고 살지? 아니, 왜 이걸 중학생들이 고민합니까? 왜 고등학생들이 고민해야 됩니까? 차세대.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전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찬양에 대해서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세요. 찬양만 있으면 저보고, 박선민 목사님. 근데 드디어 한 명 나타났어요. 우리 권정록 전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편안하게 준비했어요. 찬양 준비를 안 하고 하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의 그 컴퓨터를 오류나게 하셔가지고 원고를 다 날렸어요. 15분 전에. 그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다시 그거 다 기억해낸다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기도를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찬양 사역을 두고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권정록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 자리까지 축복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 우리 교회가 증인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편과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이 아프리카에 전달됐으면 좋겠다.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많아요. 근데도 그 소망을 품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쓰셨거든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요 갈등이 많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이 소망을 품은 강단 말씀에 결론 내린 제자들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 부활의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에,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니,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셔서 치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려있던 귀신들이 내쫓아지고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나서 예수님의 입으로 다 이루었다,
이 엄청난 승리의 고백을 듣고도 불안한 겁니다. 아, 이 그리스도가 과연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이 그리스도만 바라본다고 내 인생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의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의지했던 불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의미는 그걸 넘어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완전한 답이야.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꿈틀대면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지금 나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에. 예. 우리가 증거 삼을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믿음 앞에 섰더니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많이 외우고 많이 듣고 훈련 받은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해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말 잘하는 어떤 사람들이 승리하겠죠. 하나님께 쓰임 받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 동물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독수리가 있더라고요. 제 키만한 독수리가. 대머리 독수리도 있고 한데 거기 보니까 날개를 다쳐서 날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흥미를 잃었어요. 사실 독수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 엄청난 그 날갯짓이요. 저 그 독수리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위용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가만히 날개 접고 앉아있으니까요, 오히려 고독해 보이더라고. 불쌍해 보이더라고. 눈은 막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닭처럼 걸어다니는 애를 누가 무서워합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은요, 생명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살리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우는 엄청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날개 접고 가만히 있다니까요. 그건 증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 쓰신 것,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응답 받아온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막 체험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그 일의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코로나 걸린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렇게 전화 신방하면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우울증을 표시하는 겁니다. 심할수록 막 블랙으로 가는 거죠. 근데 혼자 있고 어쩌면 외로운 그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너무 행복하죠. 모든 거 다 잊고 메시지만 듣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목 다가온 거 말고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가진 비밀입니다. 예, 사람들과 막 어울려서 막 왁자지껄하게 어떤 일을 막 제대로 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행복할 줄 알거든요.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정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삶 서밋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올 한 해가 삶 서밋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삶 서밋으로 현장 앞에 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냐?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삶은 어떤 걸까요? 우리 21가지 삶인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삶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내가 좀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내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붙잡은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선행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버려요.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답이 될 것을 찾아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기에 끝에 답이 있을 거예요. 내 행복이 있을 거예요. 불신자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전문인들 있잖아요. 굉장한 실력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부인합니다. 왜냐? 나는 이 길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틀림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오직 하는 그 뒤에 배경에 보니까 그걸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속의 배경이나 우상 숭배의 배경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만 안 믿을 뿐이지 이 오직이라는 거 가지고 나름대로 소망 있게 달려가지만 그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기꾼인 사단이 딱 벼르고 있어요. 사단이 그들의 배경에서 이게 행복이야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막 응답도 줘가면서 마치 진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결국에는 아 이게 아니구나, 지옥에 가서 깨닫든 아니면 죽기 전에 깨닫든 죽을 때까지 이거 잘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유일성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이 유일성을 나에게서 찾아요. 내 실력을 키우고 내 영향력을 키우고 내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거기에 완전 생을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 성공하기도 하죠. 근데 결국에는 사단 서밋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유일성이 돼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영향력을 주기 원해요. 저는 그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시대를 두고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던, 오직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개발해서 시대를 바꿨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버렸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 개발해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들의 오직이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영향을 줄 만큼.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 자신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바꾸어 놓은 시대가 영적으로 더 무너져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세상이 가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란 말은요, 그냥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를 뒤집고 바꾸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오늘 그 답을 얻고 그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달려간다니까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자칫 이것 불신자들 따라서요, 이게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 뭔가 여기에 답이 있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다른 거 붙잡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보다도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하고 예배, 기도, 영적인 집중 다 놓치면서 이거 하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적인 영향력, 어떻게 이것으로 세상을 능가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정록 전사님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이제 우리 운동해야 될 때다. 앞으로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 살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를 보지 못한 채로 제가 얘기했는데 아까 차에서 내리는데 단추가 터졌어요. 위가 안 잠겨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 터지고 나서 제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나나 똑바로 잘할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라도 터지고 나야 안다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구나.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된 렘넌트들이요, 믿음 따라 가지 않는 청년들이요,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답은요,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막 시대가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답이 더 희미해질 거라고.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영적 문제의 어둠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더욱더 뚜렷해질 겁니다. 더 완전해질 겁니다. 핍박을 받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이거 답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정말로.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가졌다는 건 모든 문제에 답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된 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이 그리스도라는 답은요, 문제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좀 얹어놓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되게 도구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 전부 그리스도 대신 완전한 답에 우리의 삶을요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 삶이요 완벽한 답 위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자리, 위치,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우리의 자리. 사람들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내가 편한 자리,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른 방법을 찾아요. 저기 회사를 가볼까, 저기 회사를 가볼까, 이 학교를 가볼까, 저기 학교를 가볼까.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고. 여기 갔더니 상사가 또라이예요. 그래서 저쪽에 갔더니 덜 또라이인데 또라이가 많아.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았는데 이젠 내가 또라이가 돼 있어. 또라이는 늘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 다른 거 찾으면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거나 그대로입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가 자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이 답으로 결론 내렸다.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완벽한 답을 가진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될 수 있어요. 이게 전부구나. 이게 나를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바꿨고 나는 답 때문에 헤매는 자가 아니라 답을 가진 자구나. 요즘에 보이스 피싱을 메시지 피싱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카톡을 받은 거예요. 엄마, 나 딸 이렇게 왔어요. 엄마 이거 설치해. 링크가 오니까 그거 당연히 눌렀죠. 누르자마자 2억 5천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통장에서.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누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피싱이라고 해요. 메시지 피싱. 사단이요, 어리석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속여요. 예. 그 엄마는 딸이라고 하니까 무엇을 해도 신뢰하고 괜찮겠지. 그게 진짜 속는 일인데.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오미크론이 왜 이렇게 많이 퍼지냐, 그 전문가가 했어요. 마스크가 필요가 없는 거냐니까 그 사람이 하기를 마스크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코 쪽을 안 누르니까 옆에가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다 바이러스를 잡아 우리가 드시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코를 잘 눌러가지고 잘 쓰면 거의 99.9%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얼마나 대충 썼는지 아시겠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다른 걸로 우리가 의지하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사단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그거 막는 게 오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일성은 나에게서 찾는 거지만 우리가 말한 유일성은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능가합니다. 그들을 능가할 뿐 아니라 그들을 초월해버려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을 살린다. 우리가 가진 유일성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는 0.1%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품을 수 있는 0.1%.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일성이에요. 피 터지게 막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도 시간을 할애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허드렛 일 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허드렛 일 하면서 아무리 증인의 삶을 산다 한들 얼마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요. 그런데 보여줬다니까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그가 보았다고 했어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온 가정이 재물들까지도 축복받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감옥에서 이제 출소해가지고 말 몇 마디 한 요셉의 삶을 보고요, 바로 왕이 뒤집어졌다니까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로 평안만 누릴 게 아니라 능력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일성이에요. 세상에 없는 유일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 대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진표 딱 바꿔서요, 앞서 행하사. 신명기 31장 3절.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무슨 고백을 하게 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멸하고 라고 했어요. 아직 싸움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요단강도 아직 못 밟아봤는데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앞서 가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하세요.
내 힘으로 싸우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일을 악물고 막 참아가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린 그 행복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크고 놀라운 일. 제가 갑자기 성경이 생각이 안 납니다. 33장 1절에 3절인데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네. 원고가 날아갔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내가 믿노라. 이루실 줄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완성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유일성이에요. 여기에다가요 우리의 직업 전문성을 살짝 얹어 놓으면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뭐에 올인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세냐 월세냐 아니면 네 집 주인이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입주하실 때 전세자로 들어오셨냐? 못질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드러나서요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하겠다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집을 부실 수도 있고 집을 세울 수도 있고 인테리어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 인생에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말로는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 아니시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상관없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영향력,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은 뭡니까? 영적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체가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응답을 받아서 내가 존귀하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있는 곳에 축복을 누리고, 아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 1년 동안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 거기가 침례 배경으로 엄청난 율법주의, 그 학생들이 지켜야 될 생활 그걸 규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 조항 같은 게 150가지가 넘어요. 하나만 어겨도요 막 학교에 잘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신고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를. 왜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조항을 누가 어기고서 막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보고 있다가요 가서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애들이요 서로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어기는 것 같으면 가서 신고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율법으로 굉장히 힘을 가지고 막 그 학생들을 자르고 하는 그 사람들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학생들을 막 두려워 떨고 있고요. 근데 정작 그 직원들과 제가 나눈 대화에서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율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학교가 힘이 있냐? 제가 다니는 학교지만 다 선교사님 아들, 딸들이 있거든요. 그냥 학교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왜 어디 갔다 밖에 나가면은 쉽게 말해서 왕따 당할 애들밖에 안 있더라고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 말씀 막 악착같이 지키려고 막 두려워 떠는데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 붙잡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요, 세상을 향한 영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흑암이 결박돼요. 왜 제일 뒤에다 적었냐면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고 깨닫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면 흑암은 이미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빛이 가득한데 거기 흑암이 어떻게 거기 껴들겠어요? 빛을 가지고, 환한 빛을 가지고 가는데 어디 어둠이 있겠습니까? 흑암은 이미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이런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로 오직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일성을 체험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성, 영향력으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가 글 진짜 못 쓰거든요. 어부 출신이라서 글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요, 베드로 전후서가 성경에서 되게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해요. 그만큼 글을 못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왜 썼냐면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로마 시대 때요, 복음 전하기만 하면 막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가니까 메신저로 서 있는 이 베드로가 뭐라도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리스도지만 지금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의 말을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다. 어떻게 산 소망이냐? 우리가 증거해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증거하는 너희는 산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복음 말고 누가 내 앞에 서 있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강단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겐 현장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최고의 선교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직장과 그 학교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그곳이 바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현장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여러분 주변 지역에서 버려진 곳, 빈 곳 찾아보십시오. 유광순 목사님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좀 일이 있어서 버려진 곳, 빈 곳, 무당촌으로 본인이 간 그때부터 자신의 전도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냐?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말씀 그대로 그들을 살리시거든요. 말씀도 강단 말씀으로 결론도 안 내렸는데 누굴 살리겠다고요? 사단이 속이기 딱 좋은 상태죠. 이거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든 증인 삼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능력, 하나님이신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